예수님이 왜 늦게 오시냐 마지막에 얘기하지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제목을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기를 원하죠.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렇게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불러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그 사람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또 열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저도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전도 나가 보면요. 그 길거리에 신천지 그 종이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개천 같은 데도 보면요. 그리고 저기 역 앞에 가보면은 신림사거리 역도 그렇고 여기 역도 보면은 저게 많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 통일교 그 애들 여기 서 있거든요. 보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서 있고 그래요. 저기에서 뭐 전도가 될까? 근데 그 자료 놔두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보니까 2시간씩 로테이션을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그런데도 열매 있어요. 서 있기만 하는데도. 자료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그래서 딱 설치해놓고 서 있고, 2시간 되면 로테이션으로 딴 사람 와서 또 서 있고, 아침에도 서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굴 알면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다. 그런데도, 서 있는데도 열매 나고 그래요. 또 요즘에 여기 있는 주변 교회들도 다행히 전도하러 많이 다녀요. 뭐 각을 주는 전도도 있고, 건빵을 주는 전도도 있고, 어떤 교회는 색소폰 부시는 분이 계셔서 색소폰 불면서 전도하시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보면은. 근데 요즘 그렇다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은, 교회 종교들이 점점 사람들이 준대요. 코로나 이후로. 뭔 얘기가 자꾸 나오냐? 이 종교에 대한 무용론이 자꾸 사람들한테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이단들이 많이 설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설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신자들 가운데 믿고 싶다가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하는데도 부담이 되고 또 전도를 받았다 해도 오고 싶다가 이미지가 안 좋아져 있으니까 결단을 못하고 안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잖아요.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재림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단들이 많이 악용을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전도관이라고 해서 박태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통일교는 문선명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또 뭐 안산홍 증인이에요. 안산홍이 자기가 뭐 재림 예수라고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을 불안을 조성해서 이 사람들이 착취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이 내용을 얘기 안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아니 종교들이 주는데요. 이상하게 이단들은 자꾸 늘고요. 이단들은 부흥을 해요. 우리 교회 왔던 분 가운데 하나가 여기 이제 여기 스피커 이거 하는 분이 모셔가지고 자기 형님도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스피커를 달러 다니는데 어디를 갔냐면은 인도군에 가보면은 거기 또 그 하나 뭐 본부 있잖아요. 보면은 이단 단체 인도군이 있거든요. 크거든요. 거기서 이게 스피커를 달았나 봐요. 그래서 이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건전하지 않고 이단이 같은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다고. 음. 근데 왜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오는 교회도 있고 적게 오는 교회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자기 형님도 이제 작은 교회니까 형님 교회는 왜 많이 안 오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거짓된 메시지인데도 그들이 열심히 하는 데들 보면요 많이 모여요. 보면은 틀려도 틀린데도 확신 가져요. 걔네들이 이상해요. 보면은. 그게 이단들이 얘기해 보잖아요. 얼토당토 않거든요. 신천지랑 이제 아는 목사님 신천지를 만나서 이제 막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고 이만희 씨는 안 죽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당신이 나랑 얘기하자. 10년 안에 죽을 거니까 10년 안에 죽으면 당신 나한테 1,000,000원 주고 내가 10년 안에 안 죽으면 내가 당신에게 1,000,000원 준다고. 그러니까 꽁무니 빼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 앞에 장사 없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왜 1,000만 원 하냐, 1억, 10억씩 걸지. 어차피 공짜인데. 그래서 웃고 말았죠. 보면요, 얘네들이 신천지 가지고 이상하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냐는 거야. 틀린 얘기인데,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틀린 얘기를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된다니까요.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들려주고, 어떻게 전화한다, 뭐 한다면 길게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와요.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젊은 청년이 이제 여자를 사귀려면은, 일단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좋은 방법 써야겠죠. 밥을 3번을 같이 먹으래요. 3번 같이 먹으면 사람이 많이 관계가 가져진다는 거예요. 3번 먹으면. 밥을 같이 먹으면서.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눈도 마주쳐야 되잖아요. 같이 먹으면서 봐야 되잖아요. 앞면을 계속 보잖아요. 밥 먹으면 5분만 먹나요? 1분만 만에 먹나요? 물론 혼자 먹으면 이렇게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같이 먹으면은 그래도 10분, 20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많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틀린 메시지인데도 확실하게 믿고 확신 있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우리가 4개월 이거 전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미션 준 게 그거거든요. 1년 안에 교회를 100명 만들자. 이거를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라고. 근데 담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맴돌아요. 이게 맴돌아. 뭐냐? 내가 먼저 믿어야 돼.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단들이 부흥하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얘네들이 믿어요. 가가지고 막 되도 않는 메시지인데도 사람 만나가지고 막 괴롭혀요. 틀린 메시지를 막 전해요. 확신 있게. 자기 망하고 자기 가정과 후대가 다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뭐 걔네들은 그래도 그것도 가르친대요.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가르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들어가서 틀린 거 확신 가지고 가지면요. 당장은 안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뭐가 된다니까요. 당장은. 그리고는 또 3번째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해요. 열정적으로. 틀린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그리고 뭐냐면 속아서 해도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되는 전도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뭐냐? 그 바라는 게 있으면은 그 바라는 거를 위해서 바라면 뭐까지 해야 되냐? 행동까지 가야 돼요. 행동까지.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바라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짧게 쪼개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단계를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4개월 전도하면서 하나만 다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2배로 하겠습니다. 라고 정하면 돼요. 그럼 내가 예배를 2번 도와요? 2번 도와도 되고요. 2번 올 때, 한 번 올 때도 내가 2번 가는 것 같은 마음과 중심을 담으면 돼요. 그러면은 바뀐다니까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마음을 담으면요, 바뀌어요. 정말 해야겠다 생각하면요, 사람이 인도받게 된다니까요. 이단도 별거 아니라니까요. 틀린 거 내용 가지고도 별 내용도 없어요. 근데도 걔네들 집중교육 시키거든요. 한 주에 3번씩. 그거를 몇 구절 가지고요, 계속 암송시켜요. 그리고 틀리게 막 그걸 해석해요. 그러고 내보낸다니까요. 내보내. 예전에 우리 교회 저쪽 교회 있을 때 전도하니까 거기 찾아갔잖아요. 뭐냐면은 전도했더니 자기들 신천지 건드렸다고 신천지가 우리 교회 찾아왔다니까요. 나 혼자 있는데 왔잖아요. 사모도 같이 있었나? 있었을 거야 아마. 3명을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요. 자기 밑에 사람 건드렸다고 그 윗단계 사람이 나한테 왔어.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하나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누가 우리 성도 건드리면 내가 저기 쫓아가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쫓아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왜 우리 성도를 건드냐 괴롭히냐고 영적으로는 해요. 열받거든요. 저는 승질이 있거든요.
아, 왜 성도들을 건들고 힘들게 하냐? 그거 뭐냐면 기도해야지. 뭐 이런 건 있어요. 아, 근데 그거 와가지고 막 해서 대화가 전혀 안 되더라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더라. 가. 왜냐, 자기 나아발이 건드렸다는 거야. 나아발이. 일본 말인데, 자기 영역에 자기를 건드려가지고 지금 저거 한다는 거야. 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다른 교인들을 만나면요. 절대로 오라가라 안 해요. 교회 잘 다니라 그러지. 왜냐, 이단들은요, 누구를 건드리냐? 신자들을 건드려요.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요, 불신자들 안 건드려요. 왜?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 올 사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응답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뭐 전도에서 뭐 열매는 없는데 그냥 가서 동네 돌아요. 왜 도냐?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서. 놀이터 가서 앉아서 기도도 하고, 사모랑 같이 저거 하고. 사모가 막 누구랑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기 3층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해 치렀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부의금 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반갑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우리 부의금 받아서 그런지 전도지 들고 와 자기 읽어보겠다. 뭐, 오늘 교회 다닌다 그러는 거 같긴 하더라고. 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전도하려면요. 전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 태신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태신자 안 정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명단을 정하시라니까요. 저 맨날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확인하죠. 근데 주로 나랑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사모가 알아가지고 관계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교회 한번 방문한 사람들이 주거든요. 그 사람 메론다 놓고 매일 기도해, 매일. 태신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10달 동안만 품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10달 동안가. 애가 아프잖아요. 애가 뒤척거리잖아요. 그러면 막 울지요. 아빠가 먼저 일어나요? 엄마가 먼저 일어나요? 다들 엄마가 먼저 일어나요. 특징이 뭐예요? 그 아이를 뱃속에서도 품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보면. 저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났고, 못 일어났고. 근데 엄마들은 다 일어나서 애를 케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내가 10달 동안 품어서 기도했다. 그거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전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또 하나를 더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 관계된 사람 있잖아요. 그냥 어렵게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5명 정도만 쭉 이름 한 번씩 부르고 그냥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힘든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또 거기로 그 다음 놓고 또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품어지는 게 달라져요. 똑같은 건데도, 똑같이 맨날 만나는 일상인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단들은 저렇게 이 영혼들을 사냥하러 다니고, 영혼들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그 애를 쓰는데, 우리도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아시아에 있는 소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막 휩쓸려가지고 교회들이 흔들리고 신자들이 흔들리니까 이 베드로가 죽기 얼마 전에 이들을 위해 편지 쓴 게 이게 베드로후서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거야.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이걸 쓴 이유가 뭐냐? 너희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세 시대에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단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교회를 해파하고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냐면이다. 여러분 이거를 자꾸 생각나고 기도하고 말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쩔 때는 믿음이 섰다가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다고요. 우리가 새신자들을 놓고도 기도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곧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구주 대신 구주께서 이 사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말씀, 그거를 생각나게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이유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핍박에 잘 견뎌내도록. 여러분 힘든 일 있잖아요. 힘든 일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도 고민이 있다니까요. 성도들 다 고민 있고 힘들어요. 근데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 저번 시간에 우리 오후 시간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저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진짜 의사들 힘들겠더라.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손님을 100명을 받아야 된다 하루에. 100명을 받아야 그 병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가운데 책조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절대로 개업을 하면 안 된대요. 그냥 그 큰 병원에 있어야지.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그 개업하면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여기 동네에 있는 의사들 있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만나보고 대화해보면은. 왜 그러냐. 손님이 100명 이상 와야 그걸 유지하니까. 이게 무한 경쟁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한의원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시는 분 얘기하는데 이 지역에 한의원이 7개인가 8개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재개발한다고 저기 약수암 동네 개발하고 있고, 시장이 이제 개발되고 나면은 분명히 망하는 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주니까, 그러네요. 나는 전혀 생각 못 했던 건데,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힘들어요. 이 땅 사는 게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힘들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힘들고, 초등학교 다니는 힘들고, 고등학교 다니는 힘들어요. 여러분 보잖아요. 뭐 그게 힘들어.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저도 받아쓰기 할 때는 왜 그렇게 떨리든지, 그리고 잘 틀리고, 근데 애 받아쓰기 하는 거 보니까 저걸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안 그래요. 진짜 자기 삶이 힘들어요. 오늘 이들에게 이 교회의 위기에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이들을 막 방해하니까 이들이 막 흔들리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단들이 일어나서 도덕적인 방종과 재림이 없다 하지.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흔들리는 곳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역할을 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괜찮다. 은혜 받아보자. 기도하자. 승리하자.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오늘 이 베드로가 믿음의 선배가 또 믿음의 이 앞장선 사람이 좀 잡아주면은 그 흔들릴 때 조금씩 잡히고 조금씩 잡히면은 신앙생활 잘할 사람 많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새신자 어린이들이 왔는데 나는 목사님 토요일마다 전화했는데 또 전화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전화하기 되게 싫어하는 목사지만 전화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안부를 묻고요. 자꾸 얘기하고요. 오라 그러고 또 얘기해. 우리 시호랑 같이 학원을 다녀요. 네, 시호야. 요번 주에 온대. 그러니까 몰라. 학원은 왔대. 물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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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호야, 형아 꼭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러니까 시호야, 알겠어. 알겠어. 이게. 왜냐, 나도 목사 아들일 때는 아버지가 얘기할 때 그렇게 하기 싫더라. 친구 좀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데리고 왔거든. 안 데려가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어. 하고 있잖아. 왜 그러냐? 신앙생활이요. 자꾸 오라 그러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뿌리를 박더라고요. 그래야지 뭐냐면요. 이게 자라요. 자라. 그래야지 뭐냐면 이게 나무가 두꺼워지듯이 인생이 잔다니까요. 얼마 전에 여기 화장실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시골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셨거든요. 내가 뭐 아나? 물 한 번도 안 줬죠. 그러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이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건드리가 이파리가 물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거 죽었다. 근데 우리 목사님도 데려다가 비 맞추고 물 맞추니까 이파리가 다시 다 생생하게 다 자랐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신기하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네. 왜요?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와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오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단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우연을 가장해가지고요. 계속 만나요. 어, 안산홍 지인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산홍 지인들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써요. 애기 엄마들 집에 딱 찾아가요. 딱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애기 엄마 소리 들리잖아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두 명이서 짝지어서 문 열어주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방 청소, 설거지 싹 집을 정리해줘요. 근데 애기 엄마 알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밥 차리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느라고 이게 잔뜩 쌓여 있잖아요. 이 안선홍 애들이 가가지고요. 가서 청소를 싹 해줘버려요. 그리고 음식까지 해줘.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단의 메시지를 풍부하게 받아가지고 이단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딱 맺어지면요. 못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잖아요. 전도 그렇게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게 섬겨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그 땡볕에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만나서 말 걸잖아요. 그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랑 이 사마리아인은 상종인지, 유대인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냐,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사랑해서 찾아가서 섬기는데, 이 여인이 말을 열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되죠. 은혜 받으니까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복음을 듣게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이단들은요, 이 열심 가지고, 틀린 메시지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해요. 근데 우리는 바른 내용 가지고 있는데, 바른 이거 가지는데 너무 삶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도 삶이 힘들거든요. 힘들다 보니까 그들이 안 하는 거, 그들이 하는 거, 요거만 조금은 이해하면 돼요. 오늘 이 베드로도 사실은 자기는 이제 순교하러 가야 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는데, 그게 눈에 밟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순교하면 되지만, 저기 갓 이제 교회가 세워진 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럼 내가 이거 좀 거추장스럽지만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자. 말씀을 써보자. 한 번 썼거든요. 근데 원래 그게 끝나는 거였어요. 끝나는 거였는데 또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핍박이 더 심해진다니까 또 그 거추장스러운 걸 또 후설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거추장스럽다,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보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힘을 주면요 돼요. 제가 아이들 공부하실 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애들 수학을 딱 풀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거를요 끝날 때까지 노래를 불러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거기다 좀 더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하냐. 나보다 훨씬 잘하네. 내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잘하네.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요, 계속. 사모 옆에서 봤잖아요,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냐? 아니에요. 얘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힘 주는 거예요. 애들 100점 맞은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 걸어놔요, 이렇게. 뭐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잘 그렸잖아요. 걸어놔요. 액자 만들어가지고 걸어놓는다니까요. 왜냐? 자신감 갖도록. 나 저거 잘해. 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주고 힘쓰잖아요. 그거를 칭찬하려고 저걸 한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딸이 맨날 남다가 한 번 안 남았거든. 그거를 자꾸 나한테 이게 은근히 보여주더라. 잘했다 칭찬하라는 거지. 네,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신앙은 칭찬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전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칭찬하라 그랬잖아요. 아유, 참 얼굴 편안하시네요. 참 미인이시네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좀 열린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예배를 드린가 말씀 묵상의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께서 명하신 것.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뭘 많이 명하셨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보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가 되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정도 되려면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단들은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정말 뭐 나사로도 살렸는데 죽은 자도 살렸는데 우리나라 이단들은 이거 뭐 생긴 것도 이단같이 생기고 보면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윤석열 같은 경우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대요. 어, 무당들도 보면은 용한 무당은 보통 4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4시간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라. 힘을 얻는 시간을. 아침에 찬양이라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하는데 하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건 많잖아요. 그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오면은 1시간씩 찬양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회복돼. 이게 상태가 다 바뀌어진다고요. 분위기도 다 바꿔지기도 하고. 그 말씀에 또 뭐라고 되냐 얘기했죠. 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세 시대가 되면요. 교회의 권위가 다 떨어져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이게 누가 잘못하느냐. 교회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이단들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 같이 싸잡아 욕먹잖아요. 그 정명석 그 이상한 그 변태 그 아저씨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상하다 이게 제가 목회자라고 그래 사람들이 목회자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왜 그러냐 불신자들은 뭐 모르잖아요. 그게 작전이 이단들의 작전이 뭐냐면요 신자들을 유혹해서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교회의 이미지를 떨어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믿기 못하게 만들어요. 박옥수 구원파 있잖아요. 박옥수 구원파는 두 가지를 안 시킨대요. 뭘 안 시키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 신앙 고백하는 걸 안 시킨대요. 자기들의 교리와 반대된다고. 야, 난 그거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맨날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근데 이 이단은 뭐냐면은 자기의 교리에 배치된다고. 그거를 안 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안 가르치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가냐? 이 양반들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영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권이지만 이단도 영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려면 뭘 가져야 돼요? 현장에 이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분위기를 바꾸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래서 교회들 간에도 오해하고 그리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이 접받으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시대가 정말 악해요. 보면은 이번에도 어떤 여자애가 살인사건 저질렀잖아요. 20몇 살짜리 아이가. 살인하고 싶어서. 그 제정신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걸 많이 봤대잖아요. 미디어로. 음란한 걸 많이 보고, 악한 걸 많이 보고, 그리고 살인을 많이 보면요. 살인은 그게 돼요.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우리 동네에 가보면요. 오토바이 하나가 부서져 있어요. 막 치우고 싶은데 어떻게 치우지도 못하겠더라. 근데 분명히 없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거기 꽃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져 있더라. 그러니까 사고 나가지고 죽었나 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도 오토바이 타지만 제가 봐도 그렇게 타지 않거든요. 청소년인데 애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막 조금 말씀 가지고 누가 위로해주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독거려주고 해주면은 잘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애. 그 내가 만나면 야 좀 천천히 타라. 가속하지 말고. 그 친구 2명이나 죽었다니까요. 오토바이 타고 하나는 버스에 받아 죽고 하나는 버스 밑에 들어가서 죽고. 왜 그러냐? 이 누가 좀 위로해주고 힘주고 잡아주는 사람만 있었으면 애들이 안 널끄러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나 전화하기 싫은 사람, 전화하는 거 잘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걔한테는 주기적으로 꼭 전화해본다니까요. 왜냐?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많은 유혹도 있고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필요하냐? 도움을 주는 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위로하고 힘주는 자 되시라고요. 이번 보세요. 이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거짓 선생들과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이단들이 저렇게 활동하는데 우리는 막 그렇게 가서 밖에 나가서 막 전도진 안아주고 이렇게는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만이라도 만나면 기도해 주시라. 그리고 아는 사람들 만나면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라고요. 이단들이 조롱하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아니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악한 자들이요. 하나님도 조롱하고 말세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코로나 때 신천지 터졌을 때 야, 이제 신천지가 주눅이 들어서 좀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더 왕성히 일어나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니까요.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랬잖아요. 이 이단들이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며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 악한 자들이 뭐냐,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막 유혹을 했다니까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나 그게 뭐 의미가 있다고 주님이 뭐 오시긴 뭐가 오셔. 예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구원 예전에는 그 1절짜리 쓸 때가 있었잖아요. 구원을 준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예배 다 끝났는데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구원받으러 왔는데 농담 삼듯이 뭐냐면요. 이단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들을 비방한대요. 다른 교회들을. 여러분 다른 교회 비방하지 맙시다. 오늘도 저 회개를 많이 하고 나 안 한다 이게. 그럼 다른 교회 이게 성도 만나잖아요. 꼭 뭐라고 해야 되냐.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라. 다른 교회 전도하다 만나잖아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권사라고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이단 교회가 아닌 이상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라고 축복한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꼭 교회 흠집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나와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막 교회 옮기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단과 비슷한 짓을 하는 건지 몰라요. 자기 다니는 교회 잘 다니고 거기 헌신하게 만들어줘야지. 같은 그 예수 믿는 가족들인데 그거 안 하고 우리가 불신자 전도해도 교회 충분히 부흥시킬 수 있고 하나님 축복 누릴 수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거짓 메시지들 주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 거짓말이야. 그냥 하는 말이지. 아니에요. 분명히 종말이 있어요. 지구에 종말이 있고. 또 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분명히. 그리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느니라. 야 무슨 지구에 종말이 있냐? 이제까지 조상들이 계속 살아오고 사계에서 계속 돌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져요. 분명히 성경에는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영광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구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대요. 여러분 좀 힘들 때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뭔 생각을 해보시냐. 천국에 내가 있다. 그러면 조금 힘든 것이 위로가 받아져요. 또 우리 너무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거 열심히도 살아야 되고 애쓰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생각하고 의미하면은 힘든 거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이겨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이 중요한 부분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이때 세상의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멸망시킨 때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그 사건 때 보면요. 그때 뭐냐면은 멸망당했죠. 근데 그 전에도 보면은 그 멸망하기 전까지 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멸망당했죠. 근데 그때 홍수랑 마지막 때는 좀 달라요. 그때 홍수는 뭐냐면요. 이게 이 홍수가 남을 통하여서
배가 만들어져서 방주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지만 그리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이었지만 마지막 때는요 다 멸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멸망이에요. 불은 소멸이요 태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하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고 형제들이 이웃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만 하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일도 있잖아요. 일을 통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거고 전도를 통해 사람 만나는 거고요. 여러분 전도현장 많이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좀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전도하는. 근데 직업이 계신 분들은요. 나처럼 전도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럼 직장 사람 만나면 만나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도 금요철학 끝나고 저희 갔거든요. 장례식장 갔거든요. 친구들 만나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불교신자예요 완전. 근데 나 그냥 화장하고 그냥 다 뿌린다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 얘기가 딱 나왔냐면은 친구 하나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부인이 예수를 믿고 얘는 안 다녀요. 언니들 누나들은 잘 다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장례식장 오면서 편의점 꼭 들리고 오라 그랬다. 뭔 말인지 알죠?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장례식장 가면은 귀신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사람 많은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마지막 거기서 떼놓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 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저기 봉천동에 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아버지는 장로님 딸이가 그러는데 내가 그거 들고 근데 이제 그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친구들 다른 친구들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귀신이 있냐라고 얘기하더라. 내가 당연히 있지. 귀신은 없다 이런 얘기다. 야, 그 무당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야. 근데 전도하러 가서 무당집 들어가니까 나 바로 알아보더라. 전도사가 여기 왜 왔냐고. 전도사 했으니까. 용왕 귀신들은 바로 알아봐. 그리고 용왕 귀신들 어떻게 보면은 어깨 자꾸 누르지 않냐고. 애기 귀신이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어. 이게 뭐냐면요.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예수만 전하는 전도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 말고요. 성경 이야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귀신 있다고 믿냐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 있는 얘기 들어보셨냐고.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다고요. 근데 성경에는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의미 있잖아요. 보면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냐? 전도 폭발에서 하는 전도죠. 전도 폭발에서 뭐냐? 지금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도 시작하거든요. 미국에서 나온 전도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미국에는요, 다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안 가도. 심지어는 이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은퇴하고 이제 죽을 때쯤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가까운 교회에다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경우도 있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업을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대로 믿는 집안들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참 처음 당대에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힘써서 애써서 돈 벌었지 이게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차이가 좀 있긴 한 부분인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재밌게 풀어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얘기잖아요.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느니라. 그것도 이런 얘기 있잖아. 야, 너네 노아의 방주 얘기 들어봤냐? 근데 전설에 보면요, 다 그 방주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유튜브 같은 데도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거 보내줘도 괜찮아요. 그런 관계된 거. 그럼 애들 호기심 갖거든요. 보면 다 있어요. 그냥 한 혈통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다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얘기했죠. 이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뭘 의미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냐? 오늘 이 고통당한 큰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빨리 왔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재산이 좀 있는 사람도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하면 좋긴 한데, 그건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늦게 오시는 게 꼭 늦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시간별대로 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빨리 오라 그래서 하나님 빨리 오고, 늦게 오라 그래서 늦게 오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이상하잖아. 하나님 꼭 이루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이루면 죽을래요. 그럼 죽어요. 하나님을 격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시간표를 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이런저런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요.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오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인간의 시간적 개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딸려 있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때가 있으면 때에 따라 오는 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재림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한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껴서 사는 거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 만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20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 직장에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보니까 성도들이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수명이 단축돼요. 저도 뚜껑 열리는 일이 한 달 사이에 참 큰 게 있었는데, 욕 한마디 안 했거든. 왜냐?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뭐예요? 내가 짜증나면요, 짜증나는 게 메시지 가운데 흘러 들어가요. 그럼 성도들한테 독약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전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욕 안 하고 짜증 안, 욕하지 마세요. 짜증 내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잘 찾아내야 돼요. 내가 마음이 굉장히 상할 일인데 이 상할 일에 짜증 안 내고 내가 지금 맡겨진 일을 잘하잖아요. 능력이 자라요. 그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한테 두드려 맞아서 공부하는 게 있고 스스로 하는 게 있고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맞아서 하는 것도 잘할 수도 있지만 알아서 하면 잘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똑같이 하는 일인데도 일을 내가 억지로 돈 때문에 한다라는 것과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거워. 나는 이게 행복해.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랑 차이가 크다니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힘들면요.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지? 빨리 와줘. 나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재림을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셔도 되는데 한 사람을 더 건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짜증 섞여가지고 에라이 어떤 사람 오더라고.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다고. 왜? 나만 안 되니까 짜증나니까 다 같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쁜 심리예요. 나는 그러면 안 해. 나만 정신 차리면 되지. 무슨 전쟁까지 나와주고 다들 어렵게 만들어요. 나만 정신 차리면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꽤 있더라니까요. 막 인터넷 보면 막 댓글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막 말도 안 되게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 너무 왜 가만히 있는 애를 죽이고 그래요. 나쁜 거지. 죽으려면 혼자 죽으면. 뭐, 사람 죽이는 느낌이 어떤 건지 그걸 알아보려고 사람 죽였나 보는데. 자기를 찌르지, 차리려면. 자기를 찌르지, 왜 남을 찌르는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게 굉장히 마귀에게 들린 생각에 붙잡힌 거예요. 거짓 메시지에 붙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이게 돼 있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예, 다 회개하기 원하죠. 마지막 절에 제일 중요한 구절에. 우리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절대로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더딘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의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뭔 숙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면요, 오래 참잖아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참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좀 참으세요. 참으세요. 욕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욕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있잖아요. 애들 키우는데, 애들 키우면서 여러분이 제일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 응답 받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야 돼요. 아, 이 하나님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멸망할 자들, 악한 자들 놓고도 이들이 회개할까 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 입힐까 해서,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이게 굉장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짜증내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애들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럼 저도 당신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자기 승질이 급한 거예요. 자기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근데 성격 급하다 그래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이 되는 것이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 빨리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거니라 하나도 살리고 싶고. 소돔과 고모라 내용 나오잖아요.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못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되는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래 참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돕고 세워내고 섬겨주고 이 사람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나라도 다 살려내기 원하신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안 그래요. 저는. 이제 목회하는데 제일 크게 힘들더라니까요.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좀 양보하고 손해보세요. 하나님 축복 받으면 되잖아요. 또 뭐냐면은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위로하세요. 애랑 싸우지 마세요. 나는 애들이랑 싸우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싸워요? 왜 싸워? 아들이랑 싸우고 딸이랑 싸우고 왜 싸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하겠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안 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돼 싸우는 것이지. 주님 뜻은 뭐예요?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섬기라고. 나만 낮아지면 되는데 안 낮아진다니까요. 창피해서 안 하고 짜증나서 안 하고 원망해서 안 하고 아니라니까.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고 다니세요. 창피하게 다니시고 마지막에는 거의 벌거벗은 거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이제 직장 갈 때 이렇게 하시나요? 나는 직장을 사랑해요. 그러면 인도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또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오고 집에서 나갈 때 나는 우리 가정을 사랑해요. 우리 애들을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표현도 해야 돼요. 특히 아이들은요, 하루에 20분을 20초를 안아주래요. 그리고 사랑한다 얘기해주세요. 아멘이 한 명도 안 하네요. 전 했어요. 나는 받아보진 않았는데, 자라오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온 적이 않았는데, 나는 했어요. 아이들 안고. 앉아가지고, 20초 정도 안고, 사랑한다. 아빠, 나 사랑해? 나 많이 사랑해. 왜 사랑해? 그냥 사랑해.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고, 말 졸라 안 듣는데 사랑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사랑해. 애들한테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애들이 도전적인 아이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사랑한다. 주님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의 직장과 일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달라.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그냥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세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이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편지를 전하고 애통함을 기도하고 말씀 사역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고 느끼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힘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게 하여 주시며 또 남을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세상에 이 사랑이 없는 시대에 강팍하고 싸우고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사람까지 죽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